질투합니다. 당신 안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당신 스스로의 시기와 질투를 귀엽다, 애교다, 넘어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죄악이고 그리고 악한 덕, 악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신은 실존적으로 누군가 질투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솔로예요. 그러면은 커플들, 연인들을 질투하죠. 아직 취업이 안 됐어요. 취준생이에요. 또는 이직자예요. 그럼 취업한 사람들을 질투하죠. 또는 내가 차를 샀는데 난 소형차예요. 그러면은 외제차를 질투하죠. 아니면 남의 집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대요. 사실 이제 남의 집 아이들도 다 알고 보면 다 개차반인데 어쨌든 그 집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아이들을 질투하죠. 내가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부부를 질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를 망치기로 그는 계획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서사시 칠낙원이라는 그 책에서 사탄의 목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빼어 사악한 반역을 저지르게 한 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지옥의 뱀이었다. 그는 지독한 시기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인류의 어머니를 간교하게 넘어뜨렸다. 칠낙원 제1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유혹할 때에 처음에 품게 된 마음이 뭐였다고? 질투였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저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대우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저렇게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지옥의 뱀,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의 죄성이 그것과 함께 반응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질투에 대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한번 이 속담을 분석해 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 사촌은 누구냐면, 나랑 굉장히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질투는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낍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프랑스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난 프랑스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나는 미국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는 노벨상을 탄 나는 그 한강이라는 작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나와 어떤 경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저는 대형교회 그 막 완전 유명한 목사님 있죠? 그런 사람까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고만고만한 목사들을 질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질투하는 거는 저랑 되게 친한 우리 교회도 왔었던 그 이정규 목사님. 저랑 동갑이고 친구고. 근데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저 설교를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잘해요. 이 새끼 너무 잘하는데? 질투하는 거죠. 뭐 설교를 잘하고 은혜도 받지만 왜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밀한 사람, 나랑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마음은 문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아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내 배를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뼈를 썩게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파괴하더라는 거죠. 질투와 시기는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그 주변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요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고베라는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사랑하던 소유나 친구나 가족을 상실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을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비극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였는데 페이스북에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이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니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 페이스북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들을 보면서 뭐 일본은 망할 것이다. 니네 이럴 줄 알았다. 뭐 고소하라. 잘됐다. 막 그런 얘기 보는데 뭔가 기괴한 거예요. 뭔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엄중함이나 그런 게 아니라 괴랄하다라는 느낌? 뭔가 너무 이질적이라는 느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었으면
마음이 아파야죠. 아니,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 앞에서 그럴 줄 알았다, 심판이다, 막 윤리와 교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거 뭔가 괴랄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하나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슬퍼야 하는 것 아닌가. 고통에는 고통으로 반응해야 한다. 기쁨에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12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서 내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반사적이고 너는 그저 그 앞에서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면 울어라. 웃으면 울어라. 그 거울의 역할이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반대말이 뭘까요? 기쁨이죠. 그래서 고통과 기쁨은 반대말입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이 고통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씁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샤덴과 기쁨을 의미하는 프로이데가 같이 써요. 우리나라말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고통, 기쁨.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을 붙여서 써요. 고통, 기쁨이라는 말을 독일에서는 붙여서 써요. 이건 뭐냐면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 샤덴 프로이데가 뭐라고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마음을 샤덴 프로이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샤덴 프로이데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시기에 의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민담에도 있는 이야기고 뭐 여러 곳에 이런 설화는 계속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친구고 한 명은 시기가 많은데 둘이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둘이 친구인데 한 명은 욕심이 많고 한 명은 시기가 많아요. 둘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왕을 만나게 됐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이 욕심이 많은 친구와 시기가 많은 친구 이 둘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심히 좋다. 그러니 니네 오늘 땡 잡았다. 운 좋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소원을 다 이루어주마. 그런데 너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네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2배로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은 친구가 고민이 생겼어요.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럼 내 친구가 2,0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1억을 주십시오. 나에게 1억이 생기는 건 기분 좋지만 내 친구는 2억이 생기잖아. 욕심이 많은 친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주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기가 많은 친구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00억을 주십시오. 내 친구가 200억이 생긴다고? 나에게 100억이 생기는 것보다 내 친구가 나보다 100억이 더 많다는 것 앞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왕이 뭐야 얘 소원 없어? 그럼 나 그냥 간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시기가 많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단 거예요. 폐하 내 한쪽 눈을 빼내어 주십시오. 폐하 내 한쪽 눈을 빼내어 주십시오. 나는 한쪽 눈을 잃죠. 고통을 받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욕심이 많은 친구, 지금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친구는 양쪽 눈을 잃게 되겠죠.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을 샤덴 프로이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수두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해보죠. 아까 아담과 하와라는 그 부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것이 시기와 질투에 의한 유혹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 동생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 드려서 안 받고 아벨이 고기로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주의자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과 기쁨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기쁨을 잃은 것, 내가 온전한 관계가 무너진 건 저 새끼 때문이야. 아벨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들녘으로 가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물론 때려 죽일 때 내가 뭐 하는 거지? 자책과 죄책감이 아마 약간은 뒤섞여서 있을 수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에 매여서 하는 모든 행동이 그렇듯이 자기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너 때문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폭력성은 오라. 너가 나를 힘들게 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 이 고통을 너도 받아야 돼.
그의 고통을 샤데는 프로이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에 의한 충격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놓치게 되면요, 가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 즐거움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뭘 선택하냐면은 타인, 아벨의 샤덴, 고통을 프로이데,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친한 친구의 고통에는 마냥 아프지만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친한 친구의 고통에는 마냥 아프지만은 않은 무언가가 있다. 그 샤덴 프로이데죠. 샤덴 프로이데가 막 살인, 내 한쪽 눈을 빼내주십시오. 끔찍하죠. 적용해 볼까요? 자, 친구가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너무 멋있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게다가 막 성품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야 축하해 라고 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죠? 친한 친구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배가 아파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연인, 그 내 친구의 연인의 집에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안도의 한숨. 다행이다. 친한 친구의 고통에는 마냥 아프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거죠. 친구가 주식을 했어요. 주식이 완전히 막 떡상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심지어 여러분 배만 아픕니까? 왠지 알 수 없는데, 이거 뭐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친구가 주식이 잘 되면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한 나는 집값도 안 오르고 집도 못 얻고 있는데 왜 내 친구는 주식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주식에서 돈을 버는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더니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야 친구야 너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안도의 한숨을 하면서 뭔가 다행이다. 친한 친구의 고통에는 마냥 아프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데에 취업을 해요. 아픈 거죠. 배가 아파요. 내 뼈를 썩게 하는 거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 갔더니 뭔가 팀장이 막 또라이예요. 그래서 막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 다행이다.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게 바로 샤덴 프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저리에 있는 무언가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찾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롯한 온전한 기쁨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벨의 샤덴을 쫓아다니며 그것으로 프로이드하고 싶어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뒤적거리며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듯이 여기 어디 내가 뭔가 먹을 만한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저는 적극적으로 남의 고통을 찾아다니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전 대놓고 누군가 혐오한다는 말을 할 데가 없는데 전 혐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왜냐면 언론에는 최소한의 저널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최소한의 저널리즘이 없습니다. 연예인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이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을 샅샅이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송출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와서 보죠. 그것으로 자기의 인지도를 쌓고 영향력을 쌓고 그것으로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는 어떤 동물입니까?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에 되게 끔찍한 사진이었는데 아프리카의 기아 아이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어슬렁거리는 거죠. 왜 그러죠? 죽어야 내가 먹이가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아프고 피를 흘려야 그걸 먹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득을 채울 수 있다면 그는 모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는 하이에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끔찍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런 필터링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사이버 레카의 정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했고 누군가가 아픈 일을 당했고 그가 연예인이 됐든 공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사실은 나는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아프고 고통당한 그 스캔들과 가심을 읽으면서 뭔가 내가 상승하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어딘가 고소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 우리도 지금 그 사람과 더불어 사이버 레카들과 더불어서 샤덴 프로이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시기와 질투요, 악독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하이에나와 같은 정보들을 클릭할 때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양산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기쁨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낮을수록 샤덴프로이데를 더 자주 강하게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그때부터는 하이에나와 같이 어슬렁거리면서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샤덴하고 있나? 누가 고통받고 있나? 누가 아파하고 있나? 아파하는 거 볼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감정, 그때 느끼는 감정, 저 샤덴프로이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표현할까 했더니 고소하다. 우리나라는 그걸 고소하다는 거 느껴요. 그러니까 고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소한 맛이라는 것은 자극적이고 대단한 맛은 아닌데 뭔가 깊이 들어오는 맛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막 맵고 달고 짜릿한 맛을 느끼는 건 아닌데 뭔가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맛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소한 맛은 사실 이 샤덴프로이데는 어떤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인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상승되는 쾌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광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고소해하고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혀에서 매운맛은 고통에 의한 맛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광기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광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나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은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아직은 낳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야곱은 부인이 넷이 있죠. 원래 둘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서 억지로 결혼하게 된 레아. 근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아들을 누가 낳았냐면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아들을 순풍순풍 낳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여자의 명예입니다. 근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를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은 내가 못 가졌고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봐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입체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지금 레아에게는 어떤 삶이 있죠? 남편이 그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평생을 못생긴 외모 때문에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아들이 태어났으면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물론 나도 아들을 못 낳아서 힘들지만 당신에겐 잘된 일이다.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아들 낳게 해라. 그는 광기에 눈이 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여종을 남편에게 붙입니다. 이 광기의 경쟁이 레아에게서도 그대로 불붙어서 어쭈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레아도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넷이 됐으니까 최종 승자는 야곱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부인이 넷이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명으로 만족합니다. 한 명과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넷이나 이 광기의 아들 낳기 경쟁이 나중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 인간이 사라져야지 뭔가 발을 뻗고 잘 것 같이 느낍니다. 그 사울 왕도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40일 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용감하게 혼자 전진해 나아간 전사 아닙니까? 게다가 그는 청소년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사울 왕 자기도 나가지 못했는데 꼬맹이가 하나 나갔으면 너 대단하다. 너 나보다 낫다. 너 나보다 훌륭하다. 그렇게 공을 치하해 주지 못할 망정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윗이 미혼이니까 다윗을 더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부르면 야, 내 왕보다 다윗이 더 잘났다는 거 허허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질투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발을 뻗고 잠을 못 자겠다. 무엇입니까? 광기입니다. 샤덴프로이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노예와 같이 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너는 되고, 나는 못 가졌는데 너는 가졌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개바구니와 같이 살려고 합니다. 보니까 개는 바구니에, 개들이 서로 바구니에 빠져나오려고 할 때 사람이 그걸 담을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알아서 끌어내린답니다. 샤덴프로이드에 사로잡힌 이 광기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좀비의 세상입니다. 난 좀비인데 왜 넌 사람이냐? 난 사람같이 못 사는데 왜 넌 사람같이 사느냐? 못 참겠다. 그래서 물어가지고 그 사람도 좀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좀비들의 사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의 사람은 세상을 시소 게임으로 인식합니다. 저희 꼬맹이들 보니까 시소 타더라고요. 보니까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샤덴프로이드의 사람들은 인생을 시소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떴어요. 근데 나는 얘를 뜨게 하려고 가라앉았어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가라앉게 하려고 나도 뜨려고 하는 거죠. 네가 가라앉아야지 내가 뜬다. 네가 뜨면 내가 가라앉아야 된다. 인생을 시소로 인식해요. 여러분 인생은 시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샤덴해야 내가 프로이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떤 면에서 등산에 더 가까워요. 인생은 여행에 더 가깝다고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강을 넘어갈 때도 있고 산을 오를 때도 있고 사막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무대 위에 오를 때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시면서 때때로는 나를 높은 곳에, 때때로는 나를 험준한 계곡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질투와 시기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인생을 시소게임으로 인식해요. 네가 떴으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가 고통받아야지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이 샤덴프로이드의 사람은 인생을 시소게임으로 인식합니다. 이 시소게임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누군가에게서 축복을 해주거나 누군가에게서 좋은 것을 봤을 때 그냥 말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소에 앉은 질투의 사람은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잘났다는 건 인정해. 그런데 그 사람은 멋져. 그 사람 확실히 실력 있어.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야, 이런 일이 있었대. 물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할게. 그런데 요즘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들었어. 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모르는 얘기를 들려줄게. 분명히 이건 놀라운 사실이야.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떠오르는 사람이 다시 시소에서 가라앉을 만한 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험담은 샤덴프로이드의 사람, 하이에나들의 주특기입니다. 험담으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의 비천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저로 치면 이제 야, 이정규 목사 설교 너무 좋잖아. 그런데 옷을 좀 못 입지? 옷은 내가 더 잘 입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해버렸네요. 아니요, 제 친구는 너무너무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샤덴프로이드를 멈추고 싶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그런데가 아니라 그냥 끝 맺음으로 내려버립시오.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제가 바꿨습니다. 그런 데가 문제입니다. 그런 데를 끝으로 바꾸십시오. 그 사람이 잘났다는 걸 인정해. 끝! 그 다음에 그런 데는 변기에 물을 내리듯이 내 내면과 영혼에 있는 더러운 오물을 씻겨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 멋져. 끝! 내 경쟁자라서 나도 끌어내리고 싶은데. 끝! 멋져. 그 사람 확실히 실력이 있어. 끝!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할게. 끝! 요즘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들었어. 끝. 분명 이건 놀라운 일이야. 끝. 주님,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나는 공정한 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은 당신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인정과 축복과 칭찬에서 매듭 짓고 그런데 이후는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사람들은 굉장히 근시안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볼 때에 깊이 있게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굉장히 짧게만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기와 질투로 온통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은 구라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인스타그램은 구라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구라입니다. 인스타그램은 구라. 그건 본질적으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 하나가 있지만 인스타그램을 보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입니다. 세상에 이명규같이 다정한 아빠가 없어요. 저는 워커홀릭이라서 절대적인 시간을 못 내는 아빠입니다. 전 일주일에 애들이랑 밥 먹는 게 한두 번도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아침에 애들 등교시키면서 나가서 전 11시, 12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못 내는 그런 무심한 아빠입니다. 잘 챙겨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다만 밥 먹을 때 행복한 사진을 아내가 찍어서 올리면 저는 사역도 잘하고 옷도 잘 입는데 다정한 아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이 목사는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힙한데 다정하기도 하고 다 가졌네.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한테 두 사람에게 100만 원씩 줬어요. A와 B에게 10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서 자, 이 100만 원으로 당신이 일주일 동안 입을 옷을 사시오 그랬어요. 자, A는 7일간 매일 바꿔 입을 만한 옷을 7벌을 샀어요. 100을 7으로 나누면 뭐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15만 원 정도 옷을 샀어요. 근데 B는 한 벌을 9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6벌은 10,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매일 15만 원짜리 옷을 갈아입는 거죠. 새로운 옷을. B는 9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6일을 10,000원짜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퀄리티는 누가 높을까요? A죠. 매일 좋은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좋죠. 근데 사람들은 우와, B 봐, 대단해. 제가 지금 약간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냈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인생의 총량은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의 총량은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질투심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어떠한 장점이나 빛나는 지점이나 뭔가 훌륭한 것,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가진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도 없어요. 인생의 총량을, 성경에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에 뜻은 인간은 다 비슷비슷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결국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을 극단적으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자,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힘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은 나한테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 그것만 보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라드 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안하는 법이 없다.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 결코 기립박수를 제안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잘 됐어요. 야, 너 진짜 축하한다. 이게 안 돼요. 왜? 배가 아프니까. 막 뼈가 썩는 것 같으니까.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잘 됐고 난 안 됐고, 이 사람은 풀리고 나는 꼬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에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남들을 쉽게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 줄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남이 잘 됐을 때 잘 된 거 축하해. 너 진짜 잘 돼서 내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손쉬워져요. 왜? 내가 잘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 될 게 확실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칭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뭘 봐야 됩니까? 지금은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결국에는 되게 하실 거야. 지금은 꼬였지만 주님이 풀어주실 거야.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주님이 결국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내 앞에서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기립박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의 리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귤은 겨울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귤이 여름과 가을에 열매 맺는 감 이런 걸 질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이 가을에 열매 맺어. 귤이 막 왜 난 가을이 아니야? 왜 가을에는 막 감만 팔고 왜 난 안 돼? 그래서 귤이 가을에도 날 팔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떫은 귤이 되게 됩니다. 계절이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간은 다 다르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시기와 리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계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지금 열매 맺은 사람을 축복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천국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결국엔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 기립박수를 제안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신대원 졸업할 때 제 친구들은, 동기들은 신대원 3학년 졸업했거든요. 저는 4학년 졸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낙제했다는 뜻입니다. F가 많아서. 전 신대원도 2번 떨어졌습니다. 전 신대원 2번 떨어지고 졸업도 저는 1년 한 학년 꿇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명규 목사가 40대 중반 중에서 힙하고 잘 풀렸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저 이거 그냥 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원래.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랑 내 인생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근사한 인간이냐면 제가 졸업에 실패하고 낙제했습니다. 근데 제 동기들 졸업식 날 제가 간 사람입니다. 난 졸업 못했는데 내 동기들 졸업식 날 갔습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사랑했던 동기들이 졸업하니까 갔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축하해주고 순댓국 먹고 끝나고 나서 롤 하려고 그래서 갔어요. 진짜 심플했어요. 오직 3가지 이유였었어요. 가서 축하해주고 순댓국 먹고 롤 해야지. 그래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서 저쪽에서 이제 그 동생 하나가 그 동기인데, 형 졸업 축하해요. 그래서 형 졸업에 실패했어. 형 낙제했어. 그랬더니 막 무한하면서 형 미안해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실패했는데 왜 네가 미안해? 야 축하해. 너 졸업 축하한다. 열심히 공부하더니 졸업했구나. 야 사진 찍자. 사진 찍고. 야 이때 순댓국 먹을래? 저 가족이랑 밥 먹기로 했어요. 형 꺼져. 그래서 보내고. 또 계단 올라가는데 형님이 하나, 형규야 졸업 축하해. 형 저 낙제했어요. 졸업 실패했어요. 형규야 미안해. 형님이 왜 미안해요? 형님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이렇게 멋지게 될 줄 알았어요. 형 졸업 축하해요. 사진 찍고. 형 순댓국 드실래요? 이따 롤 하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고. 저 그렇게 해서 졸업 축하하고, 저는 그 후에 저도 졸업했어요. 나도 후에 졸업했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나도 언젠가 졸업할 텐데, 나도 언젠가 목사가 될 텐데, 먼저 졸업한다고 그 인생이 막 계속 잘 풀려요? 먼저 목사가 된다고 그 사람이 계속 잘 풀려요?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요. 인생의 4계절이 어떻게 순환되고 어떤 계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왜 내가 누굴 질투하겠어요? 그냥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전 축하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후배가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후배 목사가 졸업을 할 때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거기는 되게 큰 학교여서 한 200명이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서 서로 막 축하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놓고서 카톡방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도 저처럼 졸업에 실패한, 낙제하신 분인가 봐요. 졸업 축하하는 거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 나도 알겠어요. 축하해요. 그런데 이놈의 그런데 이 방에는 여전히 졸업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왜 몰라줍니까? 졸업 못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왜 몰라줍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축하 주고받는 게 나한테 상처가 된다는 걸 왜 몰라줍니까? 여러분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카톡방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이렇게 있다가, 야 그분은 목사하면 안 되겠다. 야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인생에서 때때로 나는 울고 있는데 내 앞에서 웃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목사는 언제든지 웃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내가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울고 있으면 가서 울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 못 견디는 인간이 목사를 어떻게 하겠노? 야, 그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겠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걸 못 견딜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결국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샤덴프로이데, 우리는 기쁘기 위해서 남의 고통을 재료로 삼죠. 근데 여러분이 샤덴프로이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빚어내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자처하여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프로이데의 샤덴이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쁨이 되셨고 우리를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난 내 삶 가운데 어떤 슬픔과 고통, 아픔이 있던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결국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 평범함을 감사하는 것의 힘입니다. 평범함을 감사하는 것의 힘. 시기와 질투의 사람은요,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재료로 씁니다. 샤덴프로이드의 사람은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재료로 씁니다. 그러나 평온의 사람, 평안의 사람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라는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식재료를 가지고 늘 요리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재료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내 식탁에 감사할 만한 재료들을 늘 깔아두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노트를 다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늦게 퇴근을 하니까 제 아내가 저희 두 딸을 데리고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제 얘기해 줬는데 감사 노트에 질문이 몇 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이 이거였대요. 넘겨주십시오. 최근에 당신은 어떤 사람과 무엇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요새 유튜브를 봤는데 웬 미혼의 여성이 15kg짜리 큰 배낭을 메고 산속 깊은 곳에 혼자 가서 백패킹, 혼자 거기서 캠핑을 하는 그 도전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나는 그냥 여기서 혼자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이러고 살고 있구나라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한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은율이가, 저희 큰딸이 이렇게 얘기했단 거예요. 엄마, 근데 그 여자는 결혼 아직 안 했지? 그랬더니 응. 그랬더니 은율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15kg의 배낭을 메고 혼자서 산을 오르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 동안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는 엄마가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깜짝 놀랐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은율아. 고마워. 그리고 2번 질문 이야기하고 3번 질문 이야기할 때 3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뭐 설교도 더 많이 듣고 말씀도 더 많이 보고 하나님 더 묵상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 라고 대답했대요. 은율이 차례가 되었더니 은율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먼저 시작할 거야. 밥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하루 동안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놓쳤구나. 순간 그 속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마음들이 밀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그치, 내가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감사한 것들로 가득하구나. 내가 왜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지? 막 하는데 그 마음에 감사함이 흘러 넘쳤다라는 이야기를 제 아내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며 주시며 인도하실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빚어내시기 위하여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결국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임형규라는 그 영혼의 식탁에는 감사할 만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충만한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빚어내시기 위해서 고통을 지셨듯이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 샤덴프로이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는 11조를 제외한 모든 헌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과 그리고 그 탄자니아에서 선교센터를 짓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혹독한 겨울에 연탄을 떼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는 기쁘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재료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내게 있는 용돈과 물질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복,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시는 충만한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공감과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시기는 내 뼈를 썩게 하고 내 배를 아프게 하죠. 나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십자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붙들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봐야 할 감사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